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통틀어 읽어봐도 요나만큼 반항기가 넘치는 친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약간 하나님이 가자 하면 싫다 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 싫다 하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면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드러나죠. 9절에 보면 박넝쿨이 시들은 경험이 있는데 요나가 자기 그늘이었는데 이 그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왜 박넝쿨 시들게 하셨습니까? 따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박넝쿨 시든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는데 요나가 내가 무조건 맞다. 하나님 무조건 틀렸고 내가 무조건 화내는 게 지금 너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반항기가 넘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을 텐데 거기 나오는 애들 어떻습니까? 약간 좀 뭔가 늘 엄마한테 약간 반항기가 넘치고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친구가 오늘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금쪽이라는 표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 전도사님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비판하던 사람들을 전도사님의 모습 속에서 좀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사님 표현으로 미운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커갈수록 미안한 사람이 많아지더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결국 나의 모습임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그것들을 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바라보게 하는 선지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어떻게 기르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일어나서 큰 도시인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의 선지자 같으면 그래도 한 번, 두 번 튕기다가 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요나는 내가 죽어도 가지 않겠다 해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에서 배를 타고 왼쪽 방향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나는 이 정도로 처음부터 반항의 기질이 굉장히 넘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까지 반항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뭐냐면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었거든요. 아수르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나라를 회복시키러 갈 수는 없다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민족들을 죽였던 일본에게 가가지고 너희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전하라는 거랑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일을 하는 게 옳은가라는 타당한가라는 그런 마음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방황할 때 요나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선지자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바다에 내어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3일 만에 육지로 뱉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에 삼켜졌어요. 바다에서 버려졌어요.
보통 고집은 여기서 한번 꺾여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여기서조차도 하나님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가라면 어쩔 수 없이 가긴 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나가 3일 만에 배 터지고 니느웨에서 결국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얼마나 탐탁치 않았는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탐탁치 않았는가 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봤죠? 니느웨가 걸어서 며칠 걸린다고요? 사흘은 걸린다고요. 근데 이 성읍을 하루 쓱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는지 드러나는 거죠. 3일을 걸려야 될 거를 그냥 하루 쓱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요나는 속으로 이 성읍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될 놈 될이라고 니느웨에 이렇게 전했더니 하루 만에 소문이 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를 끌고 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길거리로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이 무너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무너짐, 멸망, 좌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변화되다라는, 뒤집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때때로 좌절을 경험케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 가지고 있던 어떤 이루고 싶은 열망들을 무너지게 하는 경험들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의 꿈이 변화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요나는 자기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전한 그 너희 니느웨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너희 니느웨 변화될 거야, 너희 니느웨 지금까지와 악행을 저질렀던 그 나라가 너희 변화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요나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전도사님의 삶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망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때 인생 끝났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좌절을 경험한 거는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가 전도사님한테는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쉬운 분, 아까운 분, 좀 굉장히 좀 가까웠으면 좋았을 뻔한 분, 뭔가 못 해줘서 아쉬운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래 사시면서 내가 계속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근데 사람의 수명은 어쨌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됨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원망하던 그 소리가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 변화됨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구나.
그걸 미리 납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전도사님 욕심에는 할머니를 계속 데리고 살면 좋겠다. 전도사님 욕심에는 내 가까운 내 소중한 사람들이 영원히 다치지도 죽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픔 가운데 계속 할머니를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더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사님이 어떤 무너짐을 경험한 거는 전도사님의 장래 희망이 무너졌을 때, 수능 혹은 어떤 내가 가야 하는 어떤 길이 계속 막혔을 때. 근데 지금 그 길을 간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막연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대학원을 올 때, 사역을 선택할 때, 그때 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나은 어떤 생활, 삶, 경제적 여건 그런 것들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이룬 것이 없더라. 이것저것 뭔가를 하고 즐기고 있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서 힘든 것들을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뒀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 한 번 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 삶에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변할 수 있었을 텐데 요나는 자기의 고집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표현하였던 그 니느웨는 무너짐을 받아들입니다.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는,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선지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원받지 못할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크게 좌절합니다. 여기서 크게 좌절해서 니느웨 성읍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나는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박넝쿨 아래 있었는데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박넝쿨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 아래에 숨어 있었었는데 요나는 이 박넝쿨이 다음 날 시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해를 피할 곳, 이것을 하나님이 없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9절에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박넝쿨 없앴습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4장 10절 11절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는 잘잘못도 알지 못하는 이들만 12만 명인데 박넝쿨 시든 것 때문에 너희가 분노할 수 있는데 왜 이 12만 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분노할 수 없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다리자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변화시키자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됨을 경험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니느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너한테 긍휼함이 없니? 그 긍휼함이 없는 거 한번 변화해 보자는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 하신 것은 니느웨에 요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긍휼함을 심어줄 수 있는, 요나를 위한 긍휼함을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박능골 하나로도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12만 명이 넘는 그 영혼들이 사라질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왜 살피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너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들이 무너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우리에게 요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혹은 우리의 비전의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요나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마다 달려가고 싶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저마다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금쪽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짐을 경험케도 하십니다. 좌절을 경험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냥 인생을 막을 내려라, 너희들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으로 변화됨, 더 완벽한 계획으로의 변화됨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보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간식이 보이면 달려가야 하고 케이크와 생일 잔치가 있다 하면은 내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일이 아니지만 꼭 내가 메인이 되어야 하는 열망을 가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너희 잘못했어. 내가 너희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볼 때 같다는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혹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것을 변화시켜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케이크를 뺏는 거 인생의 좌절이거든요. 얘네는 인생이 망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유치부 봉사하는 친구들 보셨죠? 생일 잔치 때 자기들 촛불 못 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거든요. 얘네한테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자기의 비전이 끝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나은 선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거란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달려가는 방향을 막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막을 때 하나님은 더 완벽한 방법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 말씀을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중등부도 시험을 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수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인생에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전도사님의 설교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어떤 신앙인 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들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더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만큼이나 고민하는 분이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때때로 우리에게 머물러서 아닌 줄 알면서 고집을 피울 때도 있고요. 혹은 그게 보이지 않아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짝만 시선을 들어 올리면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